6장 8절입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 것이 아니냐.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해 외치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보리라. 너희는 막대기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우리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4절. 자, 시작.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고독하게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인 양떼를 먹이소서.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오후 시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받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들을 깨닫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귀한 음성을 또 귀한 영의 양식을 먹고 정말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데 이 말씀이 역사하시고 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 행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저희들이 내어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막대기 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막대기 소리를 들으라. 제목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 미가를 통해서 그 심판을 예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절대로 조급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급하게 자신의 심판을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뭐 사람처럼 홧김에 불같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매우 더디게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래전부터 미리미리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생각 범위보다 훨씬 이전부터 경고하시고 자신의 재앙을 그분께서 멈추기를 그분은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아하스, 이 유다 왕들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은 이 악한 왕에게 그렇게 걷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을 때 미가를 사용하셔서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시대 이사야도 그와 함께 사용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경고와 그런 끔찍한 재앙만 있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도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경고와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혹시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자는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그분의 요구가 우리에게 또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돌이키고 재앙을 받지 않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확실한 그리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 혹은 명령들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윽박지르고 속박 속에 가두어 두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고의 음성과 또 회복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항상 두 가지가 말씀이 있어요. 저주와 복 혹은 복과 저주의 말씀이 같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복의 말씀만 듣고 늘 웃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혹은 저주의 말씀만 듣고 울상만 짓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말씀을 읽고 거기에 나온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6장 9절 상반절에 미가 6장 9절 상반절에 있죠?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해 외치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보리라. 아멘. 자, 지혜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지혜롭다 하셨어요. 자, 우리 지혜의 말씀인 이 잠언을 보게 되면 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잠언 22장 3절 그리고 27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분별 있는 사람은 재앙을 미리 보고 스스로 숨거니와 우둔한 자들은 나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했어요. 자, 분별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그들은 재앙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새겨 듣습니다. 또한 벌을 받지 않도록 주시는 그 복의 말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에서 피해서 숨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의 음성, 곧 주의 말씀의 큰 권능입니다. 구원의 권능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음성이나 사람의 말, 그런 사람의 지식 체계, 그것으로 우리가 재앙을 미리 보고 숨을 수는 없어요. 그걸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론들은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늘 그 원인을 인재라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재난이 우리 보통 천벌이라 하잖아요. 천벌이기 전에 인재다. 천재이기 전에 인재다.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근데 이거는요, 바로 하나님이 그 재앙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벌을 내리시는 거라는 것을, 그 진실을 숨기는 하나의 어떤 그런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재난으로 사람들의 그런 죄악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거부하는 게 이 언론들이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의 말을 돌려서 하나님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재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어서 자신의 죄들은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재빠르게 일을 하고 말을 하지만, 그럼 하나님은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둔한 자로 봅니다. 우둔한 자. 결코 지혜롭거나 분별 있는 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죠. 다른 사람들. 언론과 이 매스미디어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말은 거의 안 해요. 언론사 자체가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해요. 참 이상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는 살피지 않고, 왜냐하면 항상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방송국 놈들이라고. 놈이라고 붙이더라고요. 방송국 놈들. 얼마나 간사하면 그렇게 별명을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자는 누구를 봅니까?
바로 9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이름을 본다 했어요. 주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본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지혜롭고 분별 있는 사람은 정말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게 정말 세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성경 전체적으로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로 모세는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 파라오의 권위와 권능에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혀가 둔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말할 때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이름이 이 파라오의 이름에 대항할 수 있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없었어요. 모세의 이름도 파라오의 이름에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파라오에게 그 권위와 그 권력을 주신 이름, 바로 주의 이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힘입어서 모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자손과 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두려운지 또 얼마나 크신지를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하 7장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이름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곧 주의 땅을 위하여 큰 일들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되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에게서 주께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땅의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아멘.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고 두렵고 놀랍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일로부터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것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구원의 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승리와 기쁨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공포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한 원수들 앞에서 이 다윗은 노래로 찬양할 그 제목이 주의 이름임이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22장 50절 시작.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또 내가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이다. 아멘. 51절에 나오죠. 그분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망대이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더라. 아멘. 다윗은 그분의 이름이 구원이고 또 반석이며 요새라고 했고요. 방패라고 찬양하는 부분이 우리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눈앞에서 겸손하게 걸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노래로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원수들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님께 노래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무서워하는 단 하나의 이름, 다윗의 이름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원수들은 단 하나의 이름만 무서워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쁘게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찬양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의 큰 즐거움이었어요. 네. 바로 든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은 미가를 통해 이제 이 자신의 크고 광대하시고 두려운 자신과 함께 겸손히 걷는 자가 지혜롭다 하셨습니다. 또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따르는 자신의 막대기 소리, 그것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막대기, 이 막대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9절 하반절에 나왔죠? 너희는 막대기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막대기는 두 가지의 용도가 있어요. 우리 죽이는 용도도 있고 또 살리는 용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요. 정반대 일을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 어리석음을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막대기를 들죠. 그리고 징계와 함께 이 바로잡는 일을 이 막대기가 하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죽이고, 지혜로움은 살리는 거예요. 양들을 치는 목자들도 막대기 사용하죠. 아까 우리 그 하키채도 가짱하고 우리 같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강기사님하고 하키채로 이렇게 후킹을 한다잖아요. 이렇게 걸어서 반칙을 한다잖아요. 근데 우리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리 모양의 그 막대기를 가지고 사용해서 치기도 하고 쳐서 다시 무리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것을 멀리 가는 양은 후킹을 해가지고 끌어올리죠. 다시 끌어내서 무리 안으로 당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막대기로 이 범죄하고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도 나왔죠. 계속 징계하는, 그 경고하고 징계하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미가 6장 10절에서 7장 6절까지도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겠다 하는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고 밝히시는 장면을 우리 미가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죄악들이 뭡니까? 감추고 몰래 행하는 그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콕콕 집으셔서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자신의 막대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속임수, 폭력, 또 거짓말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 막대기로 쳐서 그들이 병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황폐하게 하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미가를 통해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심지어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이 하는 그런 수고, 만족하지 않고 하는 그런 수고에 대해서 막대기로 치셔가지고 헛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수고에 대해서는 항상 거두는 게 있는데 수고를 해봤자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또 그들의 행위들을 막대기로 쳐서 아무 열매가 또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또 통치자와 재판관이 대가를 요구하고 또 욕심을 말하는 그 죄악도 막대기로 찝으셔서 끄집어내셨던 것. 심지어 가족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것, 그것도 막대기로 끄집어내셨어요.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막대기로 이 징계하신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사악함을 보면서 심지어 자신도 이렇게 외칩니다. 미가 7장 1절에 우리 돌아가서 보게 되면,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내가 마치 그들이 여름 과일들을 거둔 때와 같고 포도 수확기에 포도를 거둔 뒤와 같이 되어 먹을 포도송이가 없기 때문이라. 내 혼이 처음 익은 과일을 원하였노라.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걷고 있던 바른 예언자였습니다. 수많은 대다수의 그런 거짓 예언자들과는 불리한 자였어요. 그 대신 이사야와 함께 그 유다 지경 안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예언자였죠. 자, 그런데 자신에게 화가 있다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악함의 그런 영향력이 이 예언자, 이 미가에게조차 다가왔던 거예요. 그들이 주님과 잘 걸어오던 길이 식상하고 별 의미 없어 보이도록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극소수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생각해 보세요. 그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걷던 일이 힘들고 지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 열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안에서 영적으로 뭐가 얻을 게 없다는 거죠. 나가게 되면. 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길 위에 사람들이 있음을 미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죄악을 행하려는 무리들이었어요. 자, 7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사람들 가운데 곧바른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들이 모두 매복하여 피를 기다리고 그들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그물로 사냥하는도다. 어딜 가나 사악함이 주위에 널려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란 말이 있잖아요. 진퇴양난. 어디로 가도 완전히 포위되는 그 상황 속에 미가와 또 이사야는 항상 그 사악함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걸음은 여전히 주와 함께하기로 했던 거예요. 7장 7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7절부터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라. 오 내 원수여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며 내가 어둠 속에 앉을 때에도 주께서 내게 빛이 되시리라. 아멘. 미가나 이사야가 여러분 결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죠. 그들도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특히 다윗처럼 빛이신 주님께로 가서 그분과 함께 걷기를 선택했던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범죄하여서 넘어져도 곧장 일어날 수 있었어요. 어둠과 불이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주님의 빛과 의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자, 그게 7장 9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내가 주의 경로를 담당할 것이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마침내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공의를 집행하시며 그분께서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를 바라보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완전하죠? 주님의 그 길은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어두움도 없어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게 그 주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 위에는 항상 마치 그 가로등이 계속 비치는 가로등이 있는 것처럼 그 길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왜 넘어집니까?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목이 이렇게 꺾여서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옆을 보다가 옆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사악하고 어두운 길. 그걸 쳐다보다가 내 스스로 발을 헛디딜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걸음이 더디거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나를 잡아 일으키고 다시 그 빛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좋을 때나 성령 충만할 때나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가서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손을 잡은 뒤에 이제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미가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그때 내 원수인 여자가 그것을 볼 것이고 그녀 곧 수치로 뒤덮일 그녀가 전에 내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여자니라. 내 눈이 그녀를 바라보리니 이제 그녀가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리라. 아멘. 미가는 주님을 바라보았고요. 이제 그 사악한 자들의 마지막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그 소리를 낸 그들의 패망함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민족적으로만이 아니라 자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이제 멀리서 보고 확신하면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미가서 4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서 4장 5절. 이는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걸을지라도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도 미가와 이와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미가 4장 1절에서 3절,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 구절이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과 동일합니다. 이 세 구절 길이가 똑같아요. 네, 제가 이사야를 읽을 동안에 여러분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날들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고 언덕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오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갈 것이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자, 4절입니다.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두들겨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들을 낫으로 만들지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들이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말 안 해도 예언자들이 목에 핏대 올리면서 선포하지 않아도 다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날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날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도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쟁 무기들이 다 농기구로 바뀌는 거예요. 없어요.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을 배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훈련소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군인이 없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막대기였어요. 그 막대기가 바로 이런 주의 행로들로 모두 같이 걷는 날이 옴을 이 막대기를 통해서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완전한 날이 될지 이 미가와 이사야는 그분의 이 막대기를 보고 고대했던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신실하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의 막대기를 의지했던 거예요. 자, 그 막대기로 양떼들을 먹이기를 원했습니다. 미가서 우리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막대기로 먹여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7장 14절 시작.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고독하게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인 양떼를 먹이소서.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소서. 네. 여러분, 미가는 다윗의 시, 그 시편 23편처럼 그분의 막대기로 인해 위로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막대기는 저주의 말씀 그리고 복의 말씀을 의미했고
미가는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편식하지 않았어요. 주의 모든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영의 양식으로 그는 성장하고 점점 커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 살면서 오는 점점 커지는 그 고난들도 그는 도리어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미가 7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습니다. 18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냐? 내게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쳐 가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실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실 것이니라. 또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의 깊음들 속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리를 이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이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마치 막대기와 같이 사용하신다는 것. 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막대기로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미가를 또한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또 이사야도 그 어려운 때, 그 악이 편만하게 퍼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같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실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그러한 주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기 깨끗하고 그리고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그릇이 되겠노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시간 나아가겠습니다.